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연입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GBC 아침마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 속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삶의 이야기도 듣고 하시는 일들도 소개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커뮤니티 안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사역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마포 호도스 대표이신 캐난 선교사님 그리고 컴 미션의 이재환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신의 산 순례 관련 오늘 주제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선교사님이 저희 GBC 아침마당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재한 선교사님부터 청취자분들 위해 인사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주 오랜만에 방송으로 여러분의 인사를 드리네요. 반갑습니다.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때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역시 믿음 생활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세마포 호더스를 섬기는 켄안 선교사입니다. 컴퓨터 선교회로 시작해서 또 기독교 영화제 사역을 걸쳐서 지금 또 신해산 사역까지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오게 되셨는데요. 어떤 인연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 분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선교사님? 선교 때문에 만난 거죠. 네. 미주내에 있는 선교 단체들 협의회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가끔 만나서 교제하고 선교 전략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캐난 선교사님 이제 컴퓨터 부분에서 그 방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교하는 단체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아주 끈끈하게 교제를 오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주환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요나 선교 학교에 네. 아마도 한 20년, 25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교학교도 들었고 또 그걸 인연으로 해서 이제 거기 이제 컨미션에서 저희가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목사님께서 주셔서 거기서 선교회를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목사님 제가 모시고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시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참 영광입니다. 네,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25년 정도 되셨다고 그러셨죠? 네. 와, 정말 그 세월이. 네. 캐난 선교사님은 지난번 신해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제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나오신 만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해산 순례 일정 관련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시작하시기 전에 이 순례 일정 가운데 가지신 열정,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 우리 각각 선교사님의 마음을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열정이 생기셨는지요.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신해산의 열정보다는 네. 한 2년 전에 그 팀 매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예수를 믿으면서 의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10계명에 하나님이 무슨 글자로 기록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유튜브로 만들고 또 영화도 만들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네. 제가 그래서 웹사이트를 한번 봤더니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서 기독교는 가짜다. 왜냐하면 당시에 히브리어 글자가 없는 시절인데 하나님이 무슨 글자로 십계명을 기록했느냐.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네. 뭐 신학 공부도 오래 했고 목회도 했고 선교일을 하면서 그저 그냥 히브리어로 써졌겠지 생각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당시에 히브리어 글자가 없었거든요. 네. 큰 도전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학자한테 물었더니 아주 좋은 학자님이신데도 선교사 자녀분인데 구약학 학자인데도 그분은 그건 구전이었지 실제가 아니었다. 이게 저를 그냥
뭐라고 말할까요? 큰 막 충격 정도가 아니라 네. 그 다음부터 뭐 책을 보고 이제 여러 걸 알아보는 가운데 큰 고민이 생겼죠.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김승학 장로님이 떨기나무라는 책이 나왔고 네. 그런 일이 있으면서 그러면 나는 현장에 가서 분명히 뭔가 기록한 글자가 남아 있을 거다. 물론 그 팀 마원이도 평생에 또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그 족적을 찾아서 일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절대로 구전이 있을 수는 없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기 때문에 있을 거다. 그러다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하는 이 시내산에 관한 이제 정보를 얻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그냥 보통 정도가 아니었어요. 네네. 이건 틀림없다. 성경이 맞는 일이다. 근거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열정을 가지고 뭐 여러 곳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네. 와,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놀랐죠. 네. 저만 놀란 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놀라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네, 맞습니다. 네. 또 우리 캐난 선교사님도 네. 어떤 열정과 또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 마음을 좀 예, 나눠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개인적으로 같아요. 한 10년 전에 그 김승학 장로님이 쓰신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아니셔가지고 그냥 이게 김승학 뭐 집사라든지 뭐 CD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될 때입니다. 그분이 쓰신 떨기나무 책을 한 10년 전쯤에 읽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놀랐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에 저랑 같이 이제 기독교 영화제 사역을 했던 그 헨리 로자노라는 분이 몇 년 동안 이제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시내산이 사우디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책을 읽었으니까. 네. 그랬더니 오히려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 사실은 자기가 이제 이런 그 사우디에 이제 그런 커넥션을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에 인볼브 하고 있는데 저보고 같이 인볼브 하겠느냐고 묻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두말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인볼브 한다 해가지고 그때 네. 이후로 이제 사우디에 있는 사람들과 또 거기 이제 그 여행사에 관련된 사람들 네. 이분이 좀 그 사우디 왕궁이라든지 이런 데 좀 커넥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제 계속 이제 미팅을 하다가 그야말로 정말 오랫동안 미팅을 하다가 작년 1월 달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계기로 해서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가보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준비해서 지금 finally 내년 2월부터 우리 미주에 계시는 그 교포분들한테 이제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2월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북돼 있는 상태고 또 3월도 4월도 이렇게 얼만큼 자리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일정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순례 일정이 3군데를 네. 방문하잖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네. 요르단, 예. 두바이. 네. 네, 사실 이렇게 3군데를 보면 왜 3군데일까 이제 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관련 또 어마어마한 스토리텔링이 네.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스토리텔링인지 좀 네.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출애굽의 여정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먼저 방문을 해서 그 모세 우물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모세 우물가. 그리고 이제 이드로가 살던 이드로의 고향. 이 뭐 가서 보니까 이드로의 고향 거기를 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그 다 알고 있어요. 옛날 이름이 지드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도시명 자체가.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르비딘 반석 있는 곳이라든지 이제 시내산가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유물터 같은데 이런 데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 들러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러면서 이제 김승학 장로님은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이거를 탐험을 하고 이제 엄청나게 리서치하고
조사하고 네. 발로 뛰어서 이 책을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한국 분 중에서는 이분보다 더 열정과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3월은 이분이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예, 이분이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세미나로 계속 그런 거에 대한 세미나로 인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요르단도 역시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요르단 이 여정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이. 그래서 이제 요르단 가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 느보산 들러보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을 가졌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세미나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시는 분들 중에 이제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도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시고 또 송정명 목사님도 거기 참여하시고 또 시라키스 교회의 지용주 목사님도 참여하시고 또 물론 김성학 장로님도 또 거기서 강의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계속 됩니다. 그러다가 두바이는 왜 갑자기 난데없이 두바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첫째는 두바이를 가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두바이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벌써 한 지가 5년 됐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이 과학기술 문명으로서 그 전에 3차 혁명까지는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완전히 인공지능에서 보듯이 엄청난 이 기계 기술 혁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이제 총체적인 집단이 사실 두바이입니다. 이게 뭐 엄청난 고층 빌딩에서부터 온갖 첨단 테크놀로지가 두바이에 다 있어요. 네. 거기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주환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러봤던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직접 통치하는 그런 곳을 네. 가보고 했는데 그런 인간 기계 기술 혁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을 짚어주시는 네. 스토리텔링 이렇게 이제 그런 여정이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리고 마지막 두바이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정 가운데, 사실 가면,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이나 역사를 아무리 알고 있어도 또 누군가가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장로님이나 목사님들께서 세미나로 짚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런 시간이 있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지환 선교사님 선교와 함께 평생 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앞서 나눠주셨던 그런 일정과 또, 스토리가 있는 이런 순례 일정을 통해 어떻게 선교와 접목시킬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분명 사우디아라비아 땅 역시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네, 우리 이지환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절대로 선교와 무관하지 않죠. 네. 저는 평생 보이는 게 선교밖에 없는 사람인데, 네네.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죠. 네. 이슬람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또 18억의 무슬림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했던 제가 10계명의 글자를 하나님이 어떤 글자로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과 문제점 또 그리고 그 땅을 밟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비자가 열렸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여행 비자라는 게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네. 뭐 얼마나 기뻤는지요. 야, 이 땅을 받고 내가 가서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와. 그러니까 같이 맞물린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11월에 제가 비자를 받게 됐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교회에 초청을 받고 네. 말씀 집회를 가는 중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작년 2월 20일이죠. 그것을 가봤는데 저는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 단 사건이 아니에요. 가본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도 안 가봤고 뭐 터키를 가봐도 강의 끝나면 그냥 돌아오겠는데 네. 그때 갔을 때는 다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시내산의 이 얘기가 학자들에서는 제가 보니까 문헌에 보니까 13군데래요. 네. 이곳저곳 그렇게 많은데 이게 그럼 어디가 진짜냐 그렇죠? 그러나 실제 가서 느꼈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의 산이라고 하는 확신이 많이 들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바울이죠. 바울이 모델인데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도 보면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하는 바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광야의 생활, 광야 영성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어요. 10장 전체에. 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광야의 영성을 깨우쳐줘요. 이 광야의 길들을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아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 네.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네. 이 광야의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모델로 보여준 것이 그것이었고 마지막에 우리들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모델을 주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가서 느낀 것이 그냥 귀로 듣고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보는 느낌이라는 건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하는 목사님들 아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네. 이 광야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40년 동안 만나를 보내주지 않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네. 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모델로 삼으라고 했는가? 맞습니다. 특별히 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미국 땅에 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는 것만큼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현장에 보는 저 감정은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가봤지만 가시는 분들 또 따라가서 이 얘기를 영성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물론 학자들 간에 아니다, 맞지 않다, 가짜다. 그러면 13개 중에 진짜라고 생각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오. 없잖아요. 네. 근데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성경대로 기록된 것을 현장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거의 90%가 넘는 현장감을 느끼는 게 달랐어요. 네. 난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가보기를 바라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을 대변해서 몇 가지를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곳이 왜 이제서야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 물론 우리 선교사님 두 분께서도 떨기나무라는 책을 통해서 10년 전 이렇게 알게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물론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의 산이 사우디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라는 이런 팜플렛이 제 앞에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실 만큼 분명 이 자체를 이 팩트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싶으셨고 이것이 왜 이제서야 드러났냐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네 어떤 분이 네 사실은 한 50년 전, 60년 전부터 그 론 와이어트라는 분이 네네. 여기 스니킨에서 들어가 가지고 몰래 엄청나게 탐험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그분이 써낸 책도 있고 웹사이트에 가보면 그분이 이제 이 찍은 사진 또 탐험했던 기록 이런 것들 다 있는데 한국에서는 론 와이어트라는 분이 좀 배척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분이 안식교인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배척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사실 사우디를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를 그동안에 주장했던 분들이 갑자기 그 입장을 바꾸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왜 최근에 곽강을 받느냐 뭐 과거부터 뭐 닥터 코눅 박사를 비롯해 가지고 사실은 미국의 그 구약학자나 이런 분들이 그 탐험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네.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이제 그 김승학 장로님이 이제 최초였고 그 동안에는 가볼 수가 없었어요. 사우디 네. 자체를.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네.
지금 이제 사우디를 가볼 수 있게 된 거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비자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네옴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사우디가 이제 이 엄청난 그 도시 건설을 합니다. 자그마치 2조 달러 이상을 들인 이 미래라는 그 개념의 도시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건설을 하는데, 그래서 사우디가 변하지 않으면 이 신도시 건설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신도시는 이제 석유의 이제 몰락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이제 같이 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석유를 이제 많이 안 쓰고 대체 에너지를 찾다 보면 사우디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크라운 프린스, 젊은 그 크라운 프린스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가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성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개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볼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미. 네. 그래서 이 확인이 되고 있죠. 네. 확인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된 것이고, 저하고 이제 이재환 목사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이제 그래서 아마 이거는 머지않아 제가 볼 때는 뭐 1년, 2년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오시게 되면 이거 확실하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마. 네. 네. 또 지난번에 제가 캐난 선교사님하고 따로 인터뷰를 했었을 때 아마 비슷한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는 이 사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았겠네요. 물론이죠. 수십 년 전부터 알았죠. 그렇지만 그 이제 군사 지역으로 네네. 이제 막고 이제 못 들어오게 하다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네온 프로젝트 때문에 개방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이제 이런 기독교인을 비롯해서 사실은 천주교인이라든지 뭐 안식교인이라든지 이슬람, 모슬림까지도 그 모세 이런 거는 다 이제 있잖아요. 다 같이 공통으로 되어 있는 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 자원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는 것이죠. 사우디에서.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지금 사우디가 엄청 많이 변하고 있어요. 여인들의 뭐 그런 그 활동이 많이 변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엄청 변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10월 달에도 갔다 왔는데 네온 프로젝트에 온갖 중장비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건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명한 사실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선교사님이 나와주셔서 사우디아라비아 순례 일정 관련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제한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문의와 또 예약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디로 어떻게 문의를 드릴 수 있는지, 또 언제 일정이 잡혀 있는지 여부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화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그 Visit Mount Sinai Arabia, 좀 긴데요, 웹사이트 이름이. 근데 이제 뜻을 생각하면 또 간단합니다. Visit Mount Sinai Arabia.com. 여기 가서 보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는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한테 드렸으니까 거기로 하시면 되고, 지금 2월 달은 이미 31명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은 더 이상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요. 3월 달도 지금 반이 찼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약을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4월 달은 아직 오픈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계속 할 작정이고요. 여름에는 좀 더워서 저희가 이제 안 하려고 하고, 그 대신 5월 달에 지금 우리 이재환 목사님 말씀하셨던 티모티 마혼이라는 분,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 기독교 다큐멘터리 만드는 대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다 만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시내산에 대한, 사우디 시내산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도 마쳤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구약학자, 성경학자, 지리학자 이런 분들의 엄청난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내년 5월 달에 이분하고 김승학 장로님하고 같이 모셔서 학술 세미나도 지금 열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술 세미나도 이제 겸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집트 주장하시는 분의 주장이 포인트가 점점 약해질 겁니다. 이 학술적으로도. 네. 예. 이런 학술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두 분이 나와주셔서 얘기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 끝으로 격려의 말씀 또 초대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작년 2월 달에 그곳에 다녀오면서 의심도 사라졌고 아주 확신하게 됐고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이 기록된 10계명을 받았고 모든 율법을 받았고 그곳에서 10개월 5일인가 머물고 있는 동안에 성막도 모든 것도 다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 현장을 본 저는 이제 더 이상의 이런 저런 이론에 휩쓰지 않고 너무 감격스러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선교사가 여행이냐? 저는 여행 문제는 아니고 정말 소위 구약학자가 그것을 구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이 아닌 진짜 기록된 것을 봐서 네. 실제 현장에서 쓰인 글자도 보고 암각도 보고 실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도 좋은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은 언제 같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었죠? 어떤 거요? 언제 동행해 주시기로 2월 달에 같이 가시죠. 2월 달에 2월에 예. 네. 예. 알겠습니다. 2월 20일에 갔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다가 혹시라도 3월에는 안 되실까요? 4월에는 안 되실까요? 하면 네. 요청이 많으시면 아마 또 가실 겁니다. 아마 요청이 많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캐난 선교사님도 초대의 말씀 또 오늘 정리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거기 지금 3번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올 때마다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우디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좀 머나먼 나라로 생각되고 별로 정이 안 가고 그랬는데 3번 갔다 오고 나니까 확 정이 붙었고요. 항상 눈에 선하고요. 자꾸 가고 싶고. 그리고 사우디 사람들이 그렇게 또 프렌들리하고 아주 친절합니다. 사우디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정이 붙었고 그리고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정말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엊그저께 일어난 사건처럼 마음속에 확 와닿습니다. 네. 아마 가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문 닫혔던 사우디아가 문이 열렸는데 이슬람권의 가장 좋은 선교 전략은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복음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네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우디를 통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사실 아까 인터뷰 도중에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2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말씀 집회를 가셨다고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적으면서 놀라웠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네. 그곳에도 정말 복음이 계속적으로 집중돼서 들어가기를 저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환 선교사님, 캐난 선교사님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한 신해산 순례 일정 관련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213-262-9411 213-262-9411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도 안내해드립니다. Visit mountsinaiarabia.com 방문하시면 신해산 순례 관련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캐난 선교사님, 이재환 선교사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시선으로 나와 주위를 바라볼 때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과 마음에 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